따라하시죠. 소금 없이 삶은 달걀 먹기. 30여 년 전 시골에서 전도사로 담임을 할 때 아주 줄 것이 정밖에 없었던 가난했던 시골에서 신방을 가면 할머니들이 고구마를 쪄내고 감자를 쪄냅니다. 간혹 아주 귀한 달걀을 닭을 몇 마리 키워서 얻은 그 소중한 달걀을 삶아서 전도사님 드세요. 그리고 이제 까주시면 달걀 아주 귀한 거지요. 그땐 이제 하나 먹으면 아우 전도사님 달걀 좋아하시나 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또 까가지고 주시는데 이게 소금을 찍지 않은 거라. 그 입에다 이미 쳐놓는데 이게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때 나온 노래가 목이 메인 이별가를, 이제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라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있는 달걀이라도 소금 찍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 삶은 달걀만 그렇겠어요? 설렁탕, 곰탕 다 소금을 넣지 않고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가장 유용한 물질이지요. 지금은 소금을 생산하는 기술이 그리 어렵지 않게 생산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아주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금을 관리했습니다. 이것을 전매제도라고 말하는데, 국고 수입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정부가 독점으로 생산 판매하는 제도를 전매제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매청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서 요새 뭐를 전매해요? 담배, 인삼. 그래서 담배 팔아가지고 몸 베리면 홍삼 먹어라 이래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고려 시대에 소금을 전매 제도를 실시했고요. 1945년 해방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오던 소금이 끊어지니까 소금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전매품으로 소금을 묶었다가 1970년대가 되어서야 풀었습니다. 옛날 당나라는 소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전매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국가 재정의 수입의 50%를 소금을 팔아서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값이 치솟고 밀매업이 성행을 하게 되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심해지자 밀매업자들이 조직적으로 대항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게 유명한 역사의 황소의 난이라는 겁니다. 황소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이었어요. 아주 큰 난이었는데, 이때 놀랍게도 우리 신라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벼슬을 했는데, 그 토벌군 대장 밑에서 글을 쓰는 벼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토황소 경문, 황소라는 그 난리를 일으킨 놈을 처벌하자, 이런 경문을 써 붙였는데, 그것을 주워본 황소가 말에서 기겁을 하고 떨어졌다. 그럴 정도로 아주 글을 명문으로 지어서 필명을 떨쳤던 사람이 최치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황소의 난을 전부 진압한 장군이 주전충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그가 힘을 갖게 되니까 왕을 물리치고 당나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지요. 당나라는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소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은. 그 정도로 소금은 아주 옛적부터 대단한 중요한 물질이었지요. 한자의 소금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게 파자해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나와라, 좋은 말 할 때
신하가 소금 결정을 그릇에 두고 지킨다. 그게 소금 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이 지킬 만큼 중요한 게 소금이라.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굉장한 생필품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에서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셀러리맨, 월급쟁이라는 말이 라틴어, 로마의 말인 라틴어의 셀라리움이라 그런 소금이라는 말에서 셀러리맨이 나온 거예요. 처음 들었죠? 감사헌금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요한 소금에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우리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변화받아 소금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무대를 넓혀야 합니다. 오래전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책을 썼죠? 김우중 씨가. 그래서 이분이 막 세계를 무대로 대우가 이제 기업을 뻗쳐나가다가 왜 그랬는지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아주 굉장히 김우중 씨를 존경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이 말이 남긴 의미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 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장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에. 이 세상이라는 헬라어는 게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늘과 대비되는 땅,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 사람 혹은 인류를 게스라 한다, 그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자, 그럼 소금은 땅의 소금이에요. 왜 땅의 소금이냐?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팔레스틴의 소금은 암염입니다. 바위에서, 그래서 노천에서 소금을 캐내는 거예요. 롯의 처가 소돔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탈출하다가 미련을 버리지 못해 소돔성을 뒤돌아보다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이 지금 사해의 성지 순례 가면 저게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저게 이름이 롯의 아내입니다. 저 소금 기둥이. 저기가 저런 다 돌이 다 소금입니다. 그걸 암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택함받고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시민 된 자는 사람을 무시하고 격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과 인류의 소금이 되고자 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영혼의 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탄식을 듣고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기도로 무장한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소금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경찰이 주둔하는 곳을 경찰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범인이 있다고 출동 신고가 들어와도 우리가 주둔해야 될 건 경찰서지, 안 나간다. 그리고 경찰서 안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경찰서가 살아남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만 우리가 붙어 있으면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무대는 바로 세상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어떻다고요?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서.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된다. 바로 넣어야 될 곳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시대는 교회가 살아났고, 교회 안에서 옴닥옴닥 모여서 산 세대는 교회가 망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교회 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었지만 학교를 500개를 넘게 세웠고, 동네마다 고아원, 동네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1919년 기독교가 들어온 지 35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3인의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 차지하는 16명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불과 전 국민의 1%에 불과했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 중에 60, 70%가 기독교인이었고, 교회가 57곳이 불탔습니다. 3.1운동의 모든 중심지가 교회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교회 안의 일이 바빠졌습니다. 신방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이렇게 훈련하면서 바깥에 나가는 것을 담을 치고 교회를 자꾸만 견고하게 지으면서 세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조금씩 쪼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은 발전했고 교회의 소리는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잘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무학경쟁 속에서 도태된 사람, 황금만능주의 속에 상처받은 군중들이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 분노, 탄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예술도 아니라 바로 교회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며 손 내미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소금 신자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들은 소금 신자입니다. 소금 신자는 무대를 세상으로 넓혀야 됩니다.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제나라 경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만나자 바른 정치가 무엇입니까? 좋은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말씀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임금은 신하에게 예로서 다스려야 하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 섬기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며 아들은 복종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대를 세상으로 넓히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1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은 짠맛이지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미각, 혀가 관장하고 있죠. 5가지 미각이 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돌이가 되라, 짠순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지요. 소금과 같이 녹아서 생명을 살려라. 맛을 내어라, 부패를 방지하라, 본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소금의 역할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은 변질을 막는 역할, 부패 방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6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신생아를 소금으로 문질러 그 몸을 깨끗게 하라 그랬어요. 치료제 혹은 소독제 역할을 소금이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하시죠. 조미작용, 방부작용, 생리작용, 정화작용.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 소금의 4대 작용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맛을 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 가게에 가면 자반이 있죠. 소금에 절여놓은 생선 12%의 소금만 넣으면 썩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닌겔을 꽂습니다. 닌겔은 놀랍게도 0.9%의 소금물입니다. 우리 혈액이 소금기가 0.9%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 병이 오고 약해지기 때문에 가끔은 닌겔을 꽂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다가 바닷물에서 수영하다가 그냥 짠물은 얼마나 바닷물이 짠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3%밖에 소금이 없습니다. 3%의 소금이면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인이 많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본분을 다하는 소금 신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지순례 중에 여리고를 갔더니, 여리고는 자그마치 10,000년 전부터 생긴 도시입니다. 샘 하나가 있는데 엘리사의 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저기서 물이 콸콸콸콸 솟구쳐서 저 샘 하나로 여리고성이 삽니다. 근데 왜 저것이 엘리사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그 연원이 나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의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엘리사의 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지요. 소금이 쓴물을 무엇으로 바꾸었다? 단물로 바꾸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쓴 세상에 들어가 단물로 세상을 바꿔야 될 사명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다, 살 수가 없다, 냄새난다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소금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응암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본분을 다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플러스 인생, 꼭 있어야 할 사람을 일컫습니다. 마이너스 인생, 없어야 할 사람, 제로 인생, 있으나 만화한 존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쓸모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태어날 때 울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박수를 칩니다. 숨이 터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우는 사람이 많으면 훌륭하게 산 거예요. 헤롯이 죽기 전에
자기가 행한 일을 생각해 보니 한 사람도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라. 왜냐하면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부끄럽거든. 이게 머리가 교활해가지고 별명이 여우예요. 그래가지고 유언을 남기는데 어떻게 유언을 남기느냐 하면, 내가 죽는 순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전부 죽여라, 이렇게 유언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전국에서 통곡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돌아가셔서 운다, 이렇게 위장을 하려고. 이런 왼수 같은 노옴이 있나. 쓸모 있는 사람이란 자신을 위해 살거나 자신을 위해 울지 않고 남을 위해 살고 조국을 위해 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13년에 이 지구촌에 별 하나가 졌어요.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자 전 세계가 애도의 물결을 보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니 까만 분 한 분 돌아가셨는데 왜 세계가 울었을까요? 이분이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흑인 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데모하다가 구속이 됐는데 얼마나 백인들이 악랄했는지 이분을 감옥, 섬에 있는 감옥 독방에다가 27년을 가두었어요. 혼자 독방에서 27년 살아보실래요? 미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죠. 제가 그 감옥에 가봤어요. 그랬는데 27년이 지나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흑인 차별 정책을 하면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백인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복수할까 봐. 그래서 전부 백인들이 저지른 만행을 조사해라, 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백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꺼운 게 나왔어요. 이제 처벌만 남았는데, 만델라가 죄는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남기지만 사람들은 전부 용서한다, 한 명도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자 세계가 애도를 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쪼잔한 것들은 역대왕 계속 보내잖아요. 정말 빨리 우리나라도 만델라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 시작.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후회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후대, 다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쓸모 있는 일을 위해, 후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모든 생물이 종족의 번성을 위해 본능적으로 생명을 바칩니다. 연어가 모촌으로 회귀하여 알을 낳은 후에 죽는 것을 보면 숭고한 마음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살지요. 그러나 소금 신자의 영향력은 가정을 넘어, 자식을 넘어 이웃과 사회와 교회와 널리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쓰레기 취급을 받아 길에 버려집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란, 이 팔레스틴의 소금은 암염, 바위를 깨뜨려서 소금을 얻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나와요. 채로 쳐서 그 불순물들은 어디다 버리느냐? 길가에 버려서 길을 다지는 데 썼어요. 우리가 소금 역할 못하면 길가에 버려 밟히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한다. 경멸받는다. 짓밟히게 된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경멸받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된 것 누구의 탓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돈 문제, 이성 문제, 명예에 눈먼 목사님이 아니라 성결한 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깊은 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도 변하여 새롭게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찾고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만델라 한 사람이 소금이 되어 남아공을 살린 것처럼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힘차게 일어나 교회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소금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소금 신자의 사명을 다하여 세상 사람들부터 쓸모있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응암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소금 없이 삶은 달걀 먹기, 무대를 넓혀야 합니다.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달걀이 아무리 좋아도 소금 없이는 목이 메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곳에서 소금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대를 교회 안으로 좁혔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응암동으로, 은평구로, 세계로 우리의 무대를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분을 다해서 목사는 목사답게 하시고 장로는 장로답게 하시고 권사는 권사답게 하시고 집사는 집사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곳에서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각 사람들이 찾아서 일시킬 수 있는 쓸모있는 소금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